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끝절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다나엘 그 진실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다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를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걸로 봐서, 또 요한복음이 공간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걸로 봐서 아마도 바돌로메가 본래 이름이고 이 제자를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로 부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12명이었는데요. 이 제자를 만약에 이름 때문에 두 사람으로 나눠버리면 한 명이 더 많아져서 13명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항상 빌립과 짝지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다나엘은 빌립과 짝지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큰 의심 없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편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떨 때 생겨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가나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겨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신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가정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정도로 가나와 나사렛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빌립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만큼은 나사렛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은 내가 잘 아는데
그 동네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라는 것이 지금 나다나엘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그의 지식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편견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에 믿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마치 이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크라이스처치를 보시면 크라이스처치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옆 동네 나사렛을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거기서 행하실 때 그 일을 알아볼 수가 없고 동참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심지어 인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편견은 어떨 때 생길까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30가정, 약 15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크고 멋진 도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교회들을 통해서, 큰 도시들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부흥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죠. 처음에 엘리압의 2세의 첫 아들 엘리압의 키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합당한 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고, 볼품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향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재적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모를 보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 편견은 언제 생겨날까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가나라는 동네는 아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어떤 경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으로서 라이벌 의식 때문에 나사렛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계속 좋게 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도 그걸 애써서 외면한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 멋진 광경을 펼쳐서 보여줘도 우리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못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사렛을 통해서 정말 외향적으로 볼품이 없는 나사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가나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의식이나
우월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어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그런 주의 일을 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 사역을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이방인 사역, 이 새로운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괜히 배척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자, 그런 배척감이 괜히 더 이방인 사도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우월주의, 유대주의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편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입견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우월주의와 열등감을 통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선입견은 언제 생길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추측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일 거라는 잘못된 추측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베들레헴 출신일 거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정말 더 겸손하게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잘못된 기대가 나다나엘 안에 편견을 만들었던 거죠. 메시아는 꼭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것이 충족이 꼭 돼야 한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깨버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쪽으로 내 생각이 치우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치우친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자, 이런 편견들은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순간, 나를 비춰보고 반성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무슨 경험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동안 치우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준을 보지 못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기준을 보는 순간, 기준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나의 치우침, 나의 기울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기준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의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모든 편견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진리에 맞추는 그런 은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진실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진실되다는 것이고 외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은 어린아이 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순진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되다는 것은 항상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진실된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옳지는 않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많이 틀립니다. 자,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틀리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고 위선이 뭔지를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틀렸지만 그는 어린아이처럼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금방 고치면 되는, 금방 변화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칭찬하시며, 와,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반대로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 같아야지 라고 생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외식을 금방 알아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주목하셨는데, 이 사람의 속을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릴지언정 겉과 속이 같더라는 겁니다. 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에 감동하셔서 이런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신 겁니다. 자, 나다나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마음과 자세를 바꾼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전까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 라고 했던 사람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변하기까지 많은 기적도 필요 없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드러운 찰흙은 손에 조금만 힘을 줘도 여러 모양으로 쉽게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굳은 찰흙은 수차례 부수지 않으면은 모양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수도 없이 평생 말씀을 들려주셔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예배드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고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많은 기적을 주시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모양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가르쳐주면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은혜 주셔도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결실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한 말씀 듣고 이 제자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앙을 고백해 버립니다. 12 제자들 중에 최초로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예배 드려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겠습니까? 예배 한 번만으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시고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옆으로 굉장히 넓게 이 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혼쭐이 났던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 반면에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당시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았고 아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넬료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의 집에 보내서 그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쇼를 하는지, 쇼를 잘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외식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오늘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늘 진실한 마음, 외식이 없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으로 쉽게 고쳐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또 있죠. 바로 늘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은 우리 만만치 않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아이들이 계속 배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배워야죠, 열심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저는 너희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내게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주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순수하게 하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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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것을 보리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다나엘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 라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것을 다 알아도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에 부족한데 하나님을 알라고 계시해 주신 것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성도의 마땅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 나는 다 했다라는 착각과 교만보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잘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에서 성장하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도 보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그 제자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나다나엘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주님이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평생 주님을 더 알게 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땅에 어떻게 쏟아지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요 너무 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평생 하신 분들도 주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내게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크리스천의 생명은 다한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깊으신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지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이 나다나엘 같이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금방 고쳐줄 수 있는, 매주 고침받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그 행복한 일에 우리의 온 생애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사모하는 모든 굶주리고 목마른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